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자기는 사람들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마가는 이렇게 그의 복음서 시작을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타나 지금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너희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가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지금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 구원받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의 최우선 조건인 회개를 외쳤기에 마가복음서는 그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의 필수 조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시작입니다. 구원, 즉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깨끗한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보다 그들은 그것을 도리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안 짓고 최선을 다해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도둑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회개보다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들에게 간음했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도리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 없게도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 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들과 강도들이 자기가 마치 예수님 동생이라도 되는 듯이 교회의 헌금과 재정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 발각되지 않은 간음자들이 사람들과 뒷담화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행스럽게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나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을 받아내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유산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모두 다 허비하여 거지가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그는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보살피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너무 배고파서 돼지 밥까지 먹으며 허기를 채워야 하였다. 그리고는 그가 뉘우쳐 말하기를 더 이상 이렇게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여 그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해 떠났다. 그 늙은 아버지는 날마다 집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 그리고 멀리서 집을 향해 자기 아들이 거지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늙은 아버지는 발견하였다. 그는 너무나 기뻐 신발도 못 신고 그에게로 뛰어갔다.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더럽고 비쩍 마른 거지 모습이었다. 그 둘째 아들은 지금부터는 자기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도 없으니 일꾼으로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 늙은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아주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는 더러운 그 아들에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그 아들의 손가락에 끼웠다. 그리고 그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때 그의 형이 일터에서 돌아와 집에서 들리는 잔치 소리에 놀라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 형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열심히 일하였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 한 번도 염소 새끼 하나 친구들과 먹으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놀아나다 다 날린 동생이 거지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벌이시고 있습니다 하며 그 형은 화를 내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온 그에게는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거지꼴로 돌아온 동생이 밉기도 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런 동생을 자기보다 더 기뻐하는 아버지가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에 몹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벌어 돌아왔다면 그도 함께 기뻐할까요? 아마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더 화가 나고 그런 돈 많은 동생에게 질투를 할 것입니다. 재산을 더 불려서 돌아온 동생도 싫고 또한 거짓골로 돌아온 동생도 그에게는 모두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그 첫째도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거짓골로 돌아온 동생처럼 감격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무척 성실하고 깨끗이 살아온 형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베드로처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을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 다 된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아직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되었다가도 시험에 들어 나중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용서 안 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회개하며 살아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